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어버이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 대한민국과 평택에서 주님의 딸과 아들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그러셨듯 지금도 주님의 자녀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1000일을 훨씬 넘긴 시간 동안 22명의 친구와 가족들을 잃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발 뻗고 눕지 못하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외쳐왔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게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을 걸으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이 땅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지금은 어디로 숨으셨습니까? 당신의 창조물을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만물의 어버이이신 주님, 이 쌍용차 자녀들을 두고 왜 사라지셨습니까? 당신의 자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동료와 관계가 깨지고 한없는 어둠이 다가올 때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이 죽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제라도 응답하세요. 생명의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새 힘을 허락해주세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주세요. 정의의 하나님, 이제는 이 작은 땅 평택과 대한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주세요. 예수께서 3년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듯 쌍용차 투쟁도 어느덧 3년입니다. 이제는 이 긴 싸움에 빛을 허락하세요. 평화의 하나님, 이제는 이 자녀들의 생명에 그 소중한 삶에 따스한 봄을 허락하세요. 잃어버린 동지들을 가슴에 묻고 그들의 눈물을 대신 흘리고 그들의 웃음을 대신 지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세요. 민중의 아버지여, 노동자의 어머니여, 이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평범한 날을 허락해주세요. 이 시대에 22번이나 더 죽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3년 전에 쌍용차 자동차 그 공장 옥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피를 말리는 사투 끝에 무장한 경찰들이 올라갔고 결국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연행하고 마치 짐승이나 잡어 내리듯이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행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중계를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그때 한 노동자가 수명이 달라들어서 곤봉 살해를 하자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던 전경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미 그 자리에 기척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노동자의 옆구리를 곤봉으로 가격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이 땅의 민중들은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2646명이 쫓겨났습니다. 말은 희망퇴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퇴직은 그냥 퇴직입니다. 퇴직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 보장 없이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죠. 거기 왜 희망이라는 말이 붙여갑니까? 이런 것들이 가진 자들이 꾸며대는 허위요 거짓이요 그들의 사기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것을 증언하고 이것은 거짓이다. 퇴직은 그냥 죽음 퇴직이지 왜 희망 퇴직이냐,
이렇게 우리들의 말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는 거기에 같이 놀아났습니다. 결국은 그 퇴직자 중에 52%는 정리해고됐고 48%는 1년간 무급휴직 후에 재취업시킨다는 약속을 받고 무급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년은커녕 3년이 지나도 그들을 취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그 가족들 또 그 당사자들이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꽃같은 생명들 22명이 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는 것은 범죄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어 그들을 tak살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너는 왜 네 생명을 네가 스스로 끊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종교인의 의무겠습니까? 가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 편에 서서 이제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깨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 촛불 켜는 그리스도인들 131번째 예배, 여러분들 같이 이 아픔을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나누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기현 우리 친구들께서 오셔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서 더없이 고맙고요. 지난 작년도에 저희 한기현 학생들이 평택공장에서 한 달 30일 기도회를 했을 때 그때 몹시 편안하고 좋았었다라고 저희들이 항상 늘 이분모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도회가 된 것 같고요. 전쟁의 트라우마, 죽음의 트라우마,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상자들의 트라우마,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상처만이 있는 이 형국을 뚫기 위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한문의 분향소를 차리고 벌써 풍천 노숙한 지가 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까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테러 진압이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는 외침을 테러로 규정하고 정확히 테러 진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월에 용산에서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진압했던 그 실험 경험했던 바를 그대로 쌍용자동차에 적용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컨테이너 3대를 올려놓고 휘 젖으면서 그 속에서 고무총을 싸고 쓰러져 있는 내 동료와 우리 동료들을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를 수십 대의 곤봉과 방패를 찍어내고 했던 그 동지들이 지금 골방에 갇혀 나오지 않습니다. 수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아름아름 알아서 좀 더 많이 알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인이 찍히고 저 멀리 거제도에 가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날폭파리 인생으로 나가서 일당쟁이로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래서 더더욱 그 트라우마의 고통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지탱해주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있다기에 더더욱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은 이미 공무년 5월 25일 날 손피켓을 들고 저희들은 예견했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던 노동조합의 안을 깡그리 무셔버리고 오로지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이 땅의 정권에 이명박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았던 그 지시받은 자들은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더더욱 저희들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명예에 반드시 저희들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상하이 자동차에서 지금 인도 마인드로 넘어오기까지 과정은 모두가 다 사기기 위함입니다. 회계를 부정하고 기술을 도둑질하고 회계를 부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법정관리로 가서 먹고 튀게끔 만들어주고 거대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작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지들, 아픔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5월 18일까지 49제를 치릅니다. 그 사이에 쌍용자동차 문제가 올곧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함께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쌍용자동차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 땅의 정략으로 비정규직으로 쫓겨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 땅의 민중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고 나눠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도 투쟁에 선봉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저 멀리 강정에서 서울의 대한문역 분향소에서 길 건너 저쪽 재능에 1600일이 오고 있고 저 멀리 구미에는 고롱해고자 4명이 8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 1900일을 다가오고 있는 기탄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잠잠 자자고 했던 유성 올빼미들이 지금도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허덕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천지가 피오름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남의 것이 아니던 것을 우리 함께 마음 나누면서 이 땅의 민주 그날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함께 연대해서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진군합시다. 투쟁! 투쟁!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아는 사람들한테 태그를 걸었습니다. 한 100분한테 걸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정말 사소하게 용산 때도 그랬고 쌍차 때도 그렇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서는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넣고 그거를 딱 찍어서 거기다 올리고 거기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부 다 태그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뭐 거기엔 변호사도 계셨고 교수님도 계셨고 사회에서
안에서 저명 인사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어쩌나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방법을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했습니다. 쌍처남매 어리지 않느냐.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가 뭔가 한번 성금을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그 어린 남매가 학업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그를 건 채로 저한테 총대를 매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으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 부산에 영도에 85 크레인 위에 김지수 동지가 올라갔고 저희가 희망버스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면서 쌍차 문제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마음이 한참 죄책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희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15분이었던 분이 17, 19, 22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으로 돌아봤습니다. IMF 됐을 때 제가 작은 보습학원에 강사로 있으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저녁 때까지 더 잡아두라고 그러면서 정말 유치원 2시에 끝나는 데를 돈을 조금 더 주고 뭐 피아노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그리고 또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데려오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내가 죽으면 내 아이 하나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서 책임져 줄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목숨을 걸고 애 하나를 위해서 교육보험도 넣고 아이 이름으로 저금도 했었습니다. IMF 때문에 다 날아갔지만요. 제가 정말 3년 4년을 목숨 걸고 모은 돈 정말 IMF 나니까 몇 달 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 자동차 해보자 문제, 저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재능 해보자 문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모두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리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 차곡차곡 정리해서 무조건 내보내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벼랑에 세우고 떠미는 겁니다. 그 벼랑에 세워서 떠밀리는 거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평생 걱정하지 않는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자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면 나면 또 혹시나 정규직이고 안정돼 있으면 나머지 옆에 내 이웃, 내 사촌, 또 나의 학우들 다 죽어도 좋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것이 내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이면 학생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또 직장인 직장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대를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옵니다. 그리고 출근부로 오마이에다 매일같이 오마이뉴스에다가 이곳에서 문화재 하고 있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많은 분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연대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내일입니다. 같이 세상 바꿔갑시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 바로 아담의 형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둘이 좀 사이좋게 좀 재능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좀 오손도손 같이 좀 평화롭게 사는, 아마 그것이 그의 아버지 아담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 형 가인은 그런 너그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바친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한 거, 착하게 산 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의 제물을 더 기뻐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그 형의 시기를 불러왔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참 억울한 죽음. 오늘 사회자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아벨, 그는 죽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말한다. 죽었으니까 말한다. 오늘 저는 여기 쌍용자동차 22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모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저 22분의 삶이, 그분들이 말고로 이 시대 아벨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저분들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뭔가 하고 싶은 그 말, 그거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말, 그러나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말, 그 말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말하기보다는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22분의 공기한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덕숭 대학문 앞입니다. 저는 제 전공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로 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기억합니다. 이 자리가 심상치 않은 자리예요. 원래 저 덕수궁은 덕수궁이 아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피난 갔다가 내려오면서 모든 궁이 다 불탔기 때문에
번듯한 양반집은 여기 한 채만 남아있습니다. 월산대군의 젖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직무를 시작하시면서 그게 궁이 됐어요. 본래 궁의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강희군 때 경운궁을 복원하고 구리로 옮겨간 다음에 여기가 폐허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간 파전 때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셨다가 결국 일제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두려움을 느꼈던 고종 황제가 경복궁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폐허로 남아있던 이 경운궁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면서 다시 궁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을사 정리 7조약이 체결되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고종 황제는 두 가지 변화를 이 궁에 합니다. 그때까지 이 안에 사셨거든요. 첫 번째가 경운궁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리고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덕수궁이라고 하는 이 궁은 고려 제일 마지막 임금 때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난 마지막 왕이 은거하던 그런 궁의 이름이 덕수궁입니다. 개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장을 쫓겨난 왕의 궁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 대문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전까지는 대안문이었습니다. 1907년까지는 이 대문의 이름이 큰 대자 편안한 안자였어요. 대안문. 여기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옥좌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이 간판을 바꿨습니다. 대한문으로. 왜 그랬을까요? 저 한자는 대한민국의 한자가 아닙니다. 한수, 물 이름이에요. 중국에 있는 한수라고 하는 그 물에 있었다는데 저 한자는 또 무엇을 뜻하냐면 산의 한자. 다른 말은 놈 한자입니다. 괴한, 물의 한. 그래서 남성이 자기를 자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한이에요. 결국 국왕으로서 국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그 억울함, 그 비통함, 그 자책감, 그것을 내가 어디 여기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안자를 떼고 한자로 바꾼 거죠. 그 이후에 이 앞에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바로 107년 전 1905년 11월 그때 을사오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저 궁 안에서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권을 빼앗겼을 때 상동교회, 바로 여기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감리교 청년들이 구급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도끼 상소를 하면서 도끼를 일러매고 바로 이 대한문 앞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던 것이 107년 전입니다.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때 기독 청년들은 침묵하지 않고 도끼로 내 머리를 치을지언정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저항의 몸짓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도끼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리고 청년들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앞에서 저 안에 있는 고종 황제에게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비록 옥자에서 쫓겨내려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도끼상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백번 김구 선생도 20대 청년으로 해주에서 올라와서 그 기도 모임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1919년 고종 황제의 죽음이 바로 이 앞에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국상 분상객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유명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고종 황제의 죽음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동단결의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오늘은 4.19 52주년입니다. 52년 전 바로 이 앞거리에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저 경무대를 향하여 철통까지 방어하고 있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향하여 맨몸으로 뛰어갔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경찰에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앞에 있던 우리 명박산성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일방으로 하고는 거기에 맨몸으로 죽음을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돌진했던 젊은이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19 그 희생의 죽음이 민주주의의 소통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는 쌍용 자동차 22분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197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계천 광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실었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합니다. 전태일, 그가 마지막 한 말, 왜 나에게는 대학생 친구가 없나? 왜 나에게는 대학생 친구가 없나? 그는 전형적인 도시민이었습니다. 어려서 서울로 올라온, 그래서 청계천에서 노동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창현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다니던 독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자기 몸에 불사르기 전에, 휘발유를 끼얹기 전에, 한 달 전에 구기동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온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월급을 못 받아서 투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활 여건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10대 여공들이 그 열악한 중대한 환경에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이타적인 관심에서 혼자 노동법을 찾아냈다 보니까 왜 너무 이 법전이 이렇게 한문투성인지, 이 어려운 법전을 쉬운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 한 명이 그리웠던 전태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휘발유를 모여가면서 노동자의 해방을 외치면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민주화운동의 큰 뱀을 그었던 거죠. 그때까지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소위 말하는 대학권 중심의 이 엘리트, 소위 말하는 민주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전태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연대하는 새로운 소통의 역사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960년대와 70년대를 획기적으로 구별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화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구송됐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창동에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는 전신 화상을 입은 아들 전태일이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훈련을 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 신문에는 나지 않는 겁니다. 기독공보라고는 기독교 계통 언론에만 아주 짧게, 그때 1970년에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소선 여사에게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어머니한테 한 말이, 많이 알려진 거는 어머니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목해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어머니,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자살한다는 게 죄가 되는 걸 나도 압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여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옥 가서 형벌 받을지언정 우리 노동자의 이 환경과 이 처지에서 전혀 무감각한 저 바깥 사람들한테 달려야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는 그 마지막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의 어머니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인의 삶을 투쟁가의 삶으로 바꿔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죽어간 그 아들의 장례식을 평소 손잡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가서 마지막 연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전태일 열사의 관을 메고 창동까지 가서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평소 출석하던 그 예배당에서 연결 예배를 드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자살한 자의 장례식을 예배당에서 치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이것이 오늘 한국 대독교라고 부르는 조언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성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지막 젊은 들 삶에서 죽음 외에는 이 소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을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이 소통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깨뜨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소통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택한 소통의 수단. 이제 22분의 희생자들의 죽음이 새로운 소통의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저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저들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날 저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부화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 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31번째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쌍차 22번째 죽음을 추모하는 이 분향소에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도회를 갖는가 하면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는 분향소조차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소를 차릴 때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나서서 이 분향소를 지켜줘야겠다는 그와 같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
서울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이 131번째의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의 주관을 하면서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촛불 예배는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